오늘 낮부터 열림의 가을 특별 성회가 시작됩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5번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낮은 순명, 저녁은 순결, 그 다음 용서, 사랑,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5시간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명인데 이 순명이라고 한 뜻은 순종 또는 종순 이런 의미인데 겸손하며 복종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이 순명이란 말은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깊은 수도원에서 경건함에 싸우면서 기도운동하는 수도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르호보암 시대에 말씀을 한 40년간 외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처럼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간음과 같은 이 행위를 가장 분노하셔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적으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순명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고 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3가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명령을 순명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이겁니다. 오늘 그 3가지를 먼저 살피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명령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가장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이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에게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 조금 각색해서 이 시대의 분위기로 말씀을 들으면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불러온 다음에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한 다음에 경고훈련, 말씀훈련, 금식훈련, 기도훈련, 봉사훈련, 온갖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거쳐 합격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딱 시키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이 목사에게 너는 그 장려골에 가서, 미아리 텍사스의 장려촌에 가서 그 중에서 제일로 음란한 한 장녀와 결혼을 하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이 종이 받아들이겠어요? 팔짝 뛰겠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장녀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반대하고, 나 그러면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럴 법한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호세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즉시 장려굴에 가서 가장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가장 추하다고 하는 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했다. 결혼하라고 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지은 분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수녀들 모인 수녀원, 여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잉태해서 애들을 낳아서 수녀원이 오히려 어린아이의 공동묘지가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추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수도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건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3대 수도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시시 성에서 수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제자 프라텔 루피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아시시 성당에 가서 설교를 해라 그럽니다. 아니, 원장님, 선생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이 루피노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설교할 자격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첫 번째 명령 어겼으니 이번에는 네가 옷을 다 벗고 벤치만 입고 강단에 가서 아시시 성당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벤치만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성 성당에 많은 성도들이 웃고 나중에는 비웃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수도한다고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지금 옷도 입지 않고 저게 무슨 꼴이냐고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프란치스코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네 제자에게 네가 명령한 처럼 너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 자기가 벤치만 입고 다시 강당에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프란치스코까지 이러는가? 그럴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우리는 순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 제목에 순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아시성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순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거부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싫은, 할 수 없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번째 명령,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때 이 호세아는 순명했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는 온갖 수모를 다 이기고 사람들의 멸시 조롱을 이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명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린다는 뜻이에요.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함미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닌 놈아, 내 자식이 아닌 놈아, 이름이 이런 거니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본인 자식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런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아빠인데 자식의 이름이 이게 무슨 이름이고 온 세상에 부끄럽고 조롱거리 이름을 어떻게 갖느냐 이겁니다.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이름에는 전부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다 고민하고 지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올해가 결혼 40주년인데 결혼을 하자마자 개척과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식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몸을 회복시킨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을 또 했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고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하루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계셨고 우리 집안의 형님이 지금 산에서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와, 우리 집안에 경사하다.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야, 기도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다. 다스릴 영, 착할 선. 선한 지도자란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선한 목자. 나 혼자 생각해 이건 목사네. 선한 목사라면은 그렇게 혼자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왠지 섭섭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름을 내가 못 짓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이름은 제가 짓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에스더라고. 그래서 에스더의 성경을 찾아서 또 사전을 찾아서 에스더를 살펴보니까 에스더란 뜻이 별이에요, 별. 그래서 김에스더라고 지을까? 김별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한자 이름으로 별성자, 그래 김성이라고 하죠. 그래 김성도 되지만 금성도 돼요. 금성을 보면 우리 천체계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달 다음으로 제일로 밝은 별이 금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 제일 끝까지 이렇게 반짝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처럼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에스더 같이 주 나라를 위해 일하겠군 했더니 웬걸 아직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이름을 잘 지어서 훌륭하게 길러야지. 내 아들, 내 딸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로로하마라 해라, 로함미라 해라. 그 이름이 저주받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장녀와 결혼하라고 할 때 하는 것처럼 아무 반항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순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사랑하는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두고 세 자녀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다시 음란한 짓을 행하러 창녀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기 그 고멜을 가리킨 겁니다. 너는 타인과 또 음란한 행동을 한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 중에 가장 음란한 여인이 소문나는 고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멜에게 핸섬하고 거룩하고 멋진 남성 호세아가 나타나서 결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합시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평생 결혼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절대로 결혼 못할 거라고 고멜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멋있는 호세아가 나타나서 자기 처지를 다 알면서 안다고 그래도 결혼하자고 모든 남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 안다고 그런데도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고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결혼해서 다행히 자식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다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자기를 이토록 사랑해준 남편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식 3명을 버리고 다시 음탕한 굴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됐다, 이럴 때 저런 여자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갔는데 그랬을 텐데, 그리고 자식들에게 네 엄마 찾지 말아라, 저렇게 천하에 못된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한 겁니다.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사랑해 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벌써 이 장려굴의 장녀가 된 그를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이걸 합치면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이 노예와 같은 장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잘 타일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다루면서 이 고멜을 다시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시고 한 끼씩 금식하라고 교회에서 공포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청년 담당 목사님께, 청년 목사님이 호세아서 잘 읽지 하고 연락을 다 해보니까 한 청년이 문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호세아서를 읽은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성경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만 있고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웬 창녀굴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창녀와 결혼하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게 뜻이라고,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청년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랬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시킨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백성이, 너희들이 바로 이 고멜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늠이다. 고멜은 육적으로 가늠 자이고 음행한 자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이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닌데 그들을 신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능한 것이 얼마나 크냐. 그랬다고 너희들을 다 멸해버릴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 고멜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다시 뛰쳐나갔는데도 다시 불러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못된 짓을 짓고 다시 정신 차렸다 또 짓고 그래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뉘우쳐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게 이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고멜과 같은 형편일지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전부 다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줘라, 죄를 씻어줘라, 죄값을 갚아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왕자의 자리에 거룩하신 곳에만
있던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그것도 마국간에 아무 거부하지 않고 예하고 순명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한 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순명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 구약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모든 주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예했고,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예했고, 자식을 준다고 해도 자식을 안 주니까 아내가 부탁한 대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예하고 쫓아내고,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모두 다 예하고 아브라함은 순명했어요. 요단강 건넌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나아가 정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흐르는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 1년 중에 요단강 물이 가장 불어날 때, 우리가 바닷물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한 날은 물이 가장 높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썰물일 때가 있어요. 음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닷물이 가장 많이 부를 때와 가장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때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전임 지도자 모세는 더 큰 홍해를 건널 때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갈라놓지도 않고 이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고 합니까? 그러다 우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될 텐데, 제사장들이 한 명도 반항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하고 흐르는 요단강물로 처벅처벅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물고기 잡는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열심히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나를 따라오면 연봉 얼마 주겠다, 잠은 어디서 재워주겠다, 그럴 형편이 아닌 것 같아. 저번 따라갔다가는 고생만 죽도록 할 것 같아. 그런데 부르는 제자들이 한 명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했던 품꾼들, 그리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어떤 제자는 아버지랑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나타르의 주루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중에 추장 차카라고 하는 추장이 다른 족족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군사를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내 명령을 잘 듣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 중에 한 부대를 가리켜서, 야, 너희 부대는 바다 속으로 돌격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원이 2,000명인데 바다 가운데로 앞줄부터 돌격해서 갑니다. 그런데 2,000명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빠졌어요. 앞 사람들이 바다에 붕덩붕덩 빠져 가다가 휩쓸려 다 죽어가는데도 뒤에 있는 군사들이 도망가고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앞으로 바다를 향해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군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군병.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돌격 앞으로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무슨 방해가 있어도 예하고 돌격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은 절대 순종이 핵심이에요, 핵심. 핑계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예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처럼 순명,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 그동안 여러분들이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